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언제나 내 모습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새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관등승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관등승명이 뭐냐면 자신의 소속, 위치, 계급 그리고 또 자기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데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감, 자신의 정체성, 내 위치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관등성명.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감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조폭에 같은 가담되어 있는 소속자인지, 내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데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생명의 길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야말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남긴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직장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카톡을 해도 단체 카톡에 가족톡이 있어가지고 같이 또 서로 문자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뒤로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계속 내려서 보면 10회 이상 계속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를 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살고 나와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말라서
죽게 되고 불사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꾸 내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도 거하고 또 세상에도 거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이 대한민국 군인이면서 또 뭐 중국 군인이고 북한 군인이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이면 대한민국 군대 몇 사단 몇 대대 어디에 중대에 소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쪽은 주님 안에 거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거해가지고 정말 양다리가 찢어지도록 사탄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예수님도 간곡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나를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 뭐냐면 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루었습니까? 잠시 뭐 이루는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 그 그늘 속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귀찮고 무슨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헌신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애들 전도해라 뭐 선교해라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삐끗해가지고 엎드러질 때, 넘어질 때, 또 주님 안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또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모든 포천성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1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본문 한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뭔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삶이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 밖에서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나무를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열매 없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가지들은 불에 태워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할 때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5절 제일 밑에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무슨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일시적인 뭔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잠깐 기쁘고 뭐 여행했을 때 좀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급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무슨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고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만 딱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붙들고, 어떻게 하면 주님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된 인생 살고 충만한 인생 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의 관등성명을 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그런데 내가 교회 성도인데,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이중적으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그렇게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떨어져서 점점 말라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단 한 영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영혼이 없고,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했는데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어 들었더니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경계가 있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와 응답이 우리가 더디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인생은 점점 더 힘들까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위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소속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쥐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나는 힘들었고 할 수 없었는데 그냥 주님 안에 거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네,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셨네,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올해 연초에 여러분에게 드린 날마다 말씀 따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또 예배하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권자가 내게 명령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거하면 모든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